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유에 누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 깊은 공통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갈증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정보도 많고 선택지도 많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불안하고 삶은 더 조급하고 밤이 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살아서 과연 괜찮은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걸까? 또 이 삶의 끝에는 무엇이 남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을 단순한 심리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다라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며 성공해도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질문들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학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원리나 설명서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성탄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삶이 팍팍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본능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돼,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축복하셔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표적. 그 표적이 결과적으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래요.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누워 있게 될 그 일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깨뜨리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는 우리의 가장 깊은 질문에 가장 정확히 와닿는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 표적이 뭐죠? 우리가 보통 표적이라 함은 어서 와요. 우리 시모니하고 시모니 지금 앞에 앉아요. 여기 빗자루 앞에. 가장 은혜 받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서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얘기만이 아니라 주의 종이 왜 싫어해? 자, 우리가 보통 단순히 생각하는 표적은 어떤 신기한 현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방향을 드러내는 신적 표지를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종표라고 했어요.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 표적은 이런 거죠. 강력한 능력, 또 압도적인 변화, 눈에 띄는 성공,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적이 아니겠는가. 그래, 이런 표적 받아야 돼, 나 이런 은혜 받아야 돼 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또 요한복음에도 7개의 표적이 나왔잖아요. 그 표적을 가만히 보면 이적을 행하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그것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그 신적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표적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강보에 누워서 탄생하게 될 그 장면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하나하나 봅시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말씀하는데, 자,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사진 2장을 준비했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김 사장님 지금 또 전화 오시기로 했는데 좀 늦는다고 누가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 받을 수도 없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오늘 방문하기로 했는데 지금 늦는다고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그냥 제가 찾았는데 좀 와닿았습니다. 양도 돌아다니고 뭐 말도 있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도 놀라운 비하, 낮아지심인데 어디에 누이시는가 보면 외양간과 같은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긴 했지만 저런 모양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쨌든 저것이 얼마나 이쁘게 꾸몄던 간에 우리 창조주가 태어날 만한, 누일 만한 곳이 아니죠.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누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내려도 되겠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이며 표적이며 살 방향을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가 나를 오해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왕인지 분명히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표적은 또 이렇게 말한다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 위에 군림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있는 아래로 내려온 구주이시다. 믿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화려한 응답과 빠른 해결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어떤 징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유의 표적을 무시한 채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표적의 의미, 하나님께서 구유에 놓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낮고천한 냄새나는 내 인생에 오셔서 누워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내려가서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누구에게 보여주었는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었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방금 읽었던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이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주셨죠?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 자, 목자는 우리가 성경 66권을 알고 있는 성경적 배경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자 좋지, 얼마나 좀 목가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아름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컨텍스트, 그 상황을 보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양치기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목자가 양치기들이 천한 직업이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직업이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성경적으로 세상을 해석하지 않죠. 그때의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과 상황을 해석하고 말을 하기 마련인데 그 당시에 목동 양치기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존재로까지 규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특히 랍비 전통의 글들을 인용해 보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율법상 이 목자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목동은 매우 중요한 직업이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목축업자였죠.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도 목자이세요. 그러니 이 목자는 참 좋은 직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영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할 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늘 성경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보여줘야지, 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들어가면 성경을 조금 오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목자들은 팔레스타인의 1세기에 존재하는 목자들이에요. 그때의 목동은 늘 광야와 들판에 머뭅니다. 그러니 집단 성도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드리지 못하죠. 절기와 회당 생활 참여가 어려웠겠죠. 또 타인의 땅을, 경계를 넘는 일이 있다 보니 많은 경우 절도로 의심받는 사람들이 목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나라는 기록이 있어요. 고대 문헌 어떤 역사 기록 같은 책인데, 거기에서도 목동은 법정 증언도 신뢰받지 못했던 사람이 목동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적 신뢰도가 매우 낮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목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 문헌에는 목동은 도둑과 같다, 목동의 증언은 무효다, 목동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정하지 않지만 부정한 것처럼 취급당한 계층이 목자들이었는데, 자, 우리 한번 쉽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성경적 기준으로는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무가치한 사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세상에서 루저같이 느껴지게끔 보여지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너희들을 존귀 여긴다라고 이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스스로 박탈감을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긍심도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와 기준에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자가 다 그때 당시에 그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때 그런 마음을, 쓸쓸한 마음으로 외롭게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이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왜 하필 목동에게 나타나셨냐 이거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장 8절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에 충격성이 있다면 천사들이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도 아닌 사회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복음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왔고 어떤 의도로 어떤 대상들과 교제하겠다고 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스스로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기보다는 나는 버려진 자 같아, 아니 난 버려줘도 할 말 없는 자 같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무너져 있는 파산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의 소식, 표적, 구유에 놓인 특별히
이 외양간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이게 메시지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원교회가 정말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평안을 얘기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왠지 모를 낙심함에 묻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임한다기보다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공허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입니다. 이게 단순한 철학 노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목자들은 아마 저의 해석입니다만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고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면 아마 감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배생활, 종교생활,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들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굳이 자신들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놀랬지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지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죠. 천군 천사,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이들의 반응은 야, 이제 가서 보자 라고 하는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들은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가보자. 야, 진짜 지금 천군 천사가 말을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인지 가보자 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일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앞에 선 사람의 태도입니다. 의인은,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를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이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지 라는 분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기보다 이미 삶에 지쳐있고 설명할 말이 없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게 된다면, 내가 바로 은혜 받을 자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자격이 있다, 의롭게 나갈 만한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찾아오신 그 사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게 바로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포인트를 또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13절,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적 안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샬롬, 이 평안은 영어로는 피스죠, 그죠?
이 히브리어는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은 그냥 내 마음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만 이게 신적인 생명처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내가 돈으로 살 수도 없어. 아는 척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건 설명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죠? 내가 죄악 가운데 살거나 내 삶이 무너져 있을 때 언젠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붙들어서 사랑한다 하더라, 이제 회개해야지.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그 주님이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 세상에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 상태의 감정이 올라올 때 오는 분명한 특징이 있죠. 기쁨, 평안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설정되는 겁니다. 이 샬롬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나 평안해, 아무리 여러분이 평안하다는 노래를 불러도 평안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참된 바른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던, 가난한 가운데 있던,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는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안전하고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 가지 자식들이 잘 되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잡아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시죠? 인간적인 그 세상적인 생각들, 그 불쾌한 마음들, 정말 그 어두운 마음들이 내 마음에 쑥 올라오게 되면 이 말을 주체하지 못해서 툭툭 내뱉는 말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상처 주고 나도 그 말 듣고 낙심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거는 지식도 아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방식은 이런 것들이에요. 다 자기 증명입니다. 내가 더 잘해야, 좀 더 많은 것을 구축해놔야 평안할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사업이 잘못되거나 앞날이 잘못돼도 계좌 어카운트에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이 가뭄의 시기가 돼도 내가 좀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지나치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안심할 수 있고 내가 뒤처지지 않아야 괜찮다라는 이런 느낌, 이게 바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평안으로 우리에게 대비되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탄의 평안은 정반대입니다. 성탄의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나같이 더러운 냄새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믿겨지고 심겨지게 되면 평안, 기쁨, 그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유는 우연한 배경이 아닙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는 훗날 세마포에 쌓여 무덤에 놓이실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평안도 말씀을 드렸고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이 목자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자들의 반응을 보면 15절부터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전하게 돼요.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삶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은 새로운 직업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또 사회적 신분이 짜잔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또 인생의 조건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죠. 다시 밤새워서 양을 지켜야 했고 다시 평범한 고된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복음은 사람을 현실에서 도피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낭만적으로 포장해 주지도 않아요. 대신 복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줍니다. 나는 쉽게 말해서 이걸 주제 파악이라고 해요.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 긍정적인 이야기도 되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게 무슨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주작 파악해 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제는 어떤 주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는 주제요. 현실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해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 주제를 알면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너무 많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가 버려진 인생, 의미 없는 노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들판이, 그 밤이, 그 반복되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예배의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은 버려진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목자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찾아갔다니까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찾아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낙심합니까? 황궁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목자처럼 목동에서 쓸쓸히 있어도 나의 그 마음을 아시고 마음에 놓고 하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주시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셨을 때 주님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합니까? 오늘 이 성탄의 능력은 상황을 바꾸어 놓지 않아도 우리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리아의 반응을 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 자, 19절 보니까 마리아의 내면을 바꿔놓는 내용인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자, 여기서 마리아가 생각을 했대요.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쉰발로라는 뜻이에요. 쉰발로. 자, 우리 기억합시다. 신발로가 할 때 신발로, 생각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쉰발로. 곰곰이 사색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퍼즐처럼 꿰어 맞추다라는 의미가 정확합니다. 이게 다른 의미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꿰어 맞춰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마리아는 특별한 여인이죠. 천군 천사가, 특히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당신에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게 될 거다 하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말구에 놓일 거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들까지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유에 놓인 이 아이 이야기, 그리고 목자에게 나타나서 천군 천사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 보니까 마리아가 이제 쉰발로 하는 겁니다. 쉰발로. 이게 어떤 의미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 이런 거죠. 아니, 기왕이 오면 예수님이 굳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그런 상상 안 했을까요? 황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 좀 깨끗한 데 누여 주시지, 왜 이렇게까지 말구유에 누이셔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구유에 눕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지금 천군 천사 얘기 듣고 목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을 차곡차곡 퍼즐을 끼워 맞춰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점진적 계시 수용의 모델로서 의사 누가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슌발로라는 단어를 마리아가 생각하다, 슌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하필 구유였는지, 왜 하필 이런 초라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되지 않는 삶의 조각조각들을 하나하나 꿰어 맞추며 구유에 놓인 아기, 이것이 인생의 핵심이구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조각들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로 떠미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나를 통한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 나를 통한 이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기에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믿을 수 있으면 낙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지연이 있습니까? 또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이런 게 있다면 그 조각들을 여러분 억지로 꿰어 맞추지 마세요. 자, 슌발로는 하되 꿰어 맞추지 말고 먼저 구유해 놓으신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설명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정리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 분이시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거야. 그것을 믿고 난 오늘 주님을 신뢰할 거야. 주님을 따라갈 거야. 주님을 섬길 거야. 사람들을 섬길 거야 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여러분을 찾아가신 이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을 내는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